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와 함께 사는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누구나 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믿음 가지고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신앙 안에서 잘 지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훌륭한 설교자의 베스트셀러를 작가였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의 삶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가 목회를 잘하고 또 성도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쓴 책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와 함께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의 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 같은 좋은 열매,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려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복음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포행자요 행악자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신보다 더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보다 복음이 커진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학문이나 환경에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아 문화생에서 자라왔던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을 정도의 수재였으며 또 그는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요, 또 그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헤드린 공회원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할 정도로 복음을 붙잡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나는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오늘 성경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매이고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도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매이는 삶에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고 나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죽고 나면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척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똑똑함이나 지식이나 명철이 있거나 배경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어렸을 때에 누구보다 특별해 보이는 바로의 왕자라는 그러한 자리에서 장성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병사 하나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헤매며 양을 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그는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이 80에 힘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끊어진 때였습니다. 권력도 없어졌습니다. 능력도 없어졌습니다. 백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께로 잘 인도하며 출애굽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온 땅의 지면에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그가 머리를 잘 숙인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나긋나긋하게 얘기해서 온유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온유함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확고한 하나님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 있고 빽 있고 능력 있어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고 앞에서 우리는 빽도 힘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미리암과 아론이 막 대들고 애굽 병사들이 자신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그렇게 달려올 때도 모세는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참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점점 드러내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항상 하나님 부분이 자신보다 더 컸었습니다. 골리앗을 쳐 죽일 때에도 골리앗 앞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키와 신체 용모를 보면 그는 싸울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말하며 할례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겠다고 그는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저로의 찬스도 만났습니다. 죽도록 고생하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그는 3,000명 군사를 입고 돌아온 사울이 무장 해제하고 동굴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는 모두 다 사울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찬스라고 이야기하며 신복들이 얘기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의 콧자락만 가만히 비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과 6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능력도 환경도 상황도 조성됐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어서요? 빽이 없어서요? 사울이 두려워서요? 아닙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기름 부으신 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사울이 지금은 미약하고 귀신을 이어서 정신이 없고 또 자기를 죽이려는 정적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을 보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해서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사울을 내가 죽일 수 있으랴 하면서 그는 칼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블레셋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옛날에 마셨던 고향의 우물이 생각이 나요. 옛날에는 고향이었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블레셋 지역이 된 거예요. 그때 고향 우물물을 먹고 싶다라는 신세 한탄조의 이야기를 할 때 그때에 다윗의 신복 세 사람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적진에 홀몸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원하던 그 우물물을 길어와요.
가죽 부대에 가져옵니다. 그러니 그 우물 맛을 다윗이 맛보아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우물물을 맛보지 아니하고 부하 장수가 목숨을 걸고 길어온 그 귀한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부어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똑똑하고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사무엘이 아무리 똑똑하고 사드락, 메삭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었다면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사자밥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풀무불에 들어가서 뜨거운 그 풀무불에서 타죽지 아니하는 것도 그들이 능력 있고 특출난 그러한 무언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힘이 없는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의 음식도 우상 제물에 먹기를 거절할 정도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니엘이 모든 백성보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컴피티션 해가지고 제자들을 뽑았다면, 오디션 방식으로 제자를 뽑았다면 아마 지금 12명의 제자는 사뭇 다른 제자가 됐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에 보니까는 노래 잘하는 대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뭐 노래 조금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명함을 내밀어 나오는데 정말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만약에 제자 뽑는데 오디션 본다 그러면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 않습니까? 인내심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학벌이나 배경이나 출신 성분들을 따지자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아무도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어부 출신 아닙니까? 아무 때나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잠들었습니다. 참으라고 하면 칼을 뽑아드는 사람이었고요. 무리를 걸어가 하시는데도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요. 또 뱃사람에도 불구하고 빠져 죽을 뻔해서 예수님이 손으로 잡아서 이끌어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평가해보면 제자로서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3,000명과 5,000명이 전도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명한 설교자이기도 했고요. 그는 한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그가 치료함 받는 놀라운 능력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느 식당에 대접을 받으러 왔습니다. 좋은 식당이었어요. 그 식당 입구에는요 물레방아가 큰 게 놓여 있습니다. 아마 물이 흘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레방아가 착 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간 날 그날은 물이 흐르지 않고 물레방아가 동그랗게 있는데요, 얼마나 뜨거운 날이었는지 너무너무나 뜨겁고 열대야가 폭염이 있었던 날입니다. 습도가 굉장히 높았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물레방아를 착 쳐다보니까 처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레방아가 아름다워 버리고요 시원함과 청량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은 물레방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습니까?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의 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왜 저 물레방아가 물이 안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시는 물이 최근에 수동사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물레방아가 지금 돌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물레방아가 우리에게 청량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물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에서 약점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는 일단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혼혈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시비를 거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기도 했었으며
또 디모데는 육체 종합병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위장병과 다른 병들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 쓰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독주나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자기 제자에게 포도주를 조금 쓰라 할 정도로 병약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또 그는 마음의 소심증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충고를 할 정도로 그는 조그마한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워 떠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굉장히 어려서요, 사도 바울은 너의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약한 사람이요, 어린 사람이요, 사람들이 볼 때에 저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을 품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약점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병약한 모습이나 그의 연약한 모습이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복음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간혹 자신을 증거하고 자신을 높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입장,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을 더 많이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점점 하나님의 부분이 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나의 컨디션, 나의 기분, 나의 느낌이 커져서 오히려 자기가 기도를 삼켜버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해지는 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도 오래가지 않고요, 권력도 오래가지 않아요. 명예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정말 하늘의 새를 떨어뜨릴 권세도 있는 대통령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권세도 10년이 갈 수가 없습니다. 화무시비롱 열을 가는 곳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능력, 내 힘,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요, 내가 연약하고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자신의 인생보다 더 컸던 사도 바울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주와 함께 사는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과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는 세상의 종교는요, 죽은 신을 섬기지만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힘과 원천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한 성경학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뭐냐? 내 백성이 듣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타락을 했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타락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진정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똑같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왜 사울 왕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왜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는 나중에 신접한 여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굴 찾아갔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무당을 쫓아가는 인생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멋대로 살고 내 인생으로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자신이 실수했을 때 나다운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듣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듣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왜요? 태어나면서 아기가 한 1년쯤 지나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수도 없이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것이죠.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말하면서 살았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태어나면서부터 이해했습니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이왈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482번지. 할아버지가 환갑잔치 날 저희 어머니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환갑잔치에 참여했다가 환갑잔치 하는 새벽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충청도에서 거기서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원 본족이 충청도로 되어 있어요. 충청도로.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충청도에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충청도에서 태어난 줄 어떻게 압니까? 제가 태어날 때 눈 뜨고 쳐다봤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귀가 못이 박히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 태어난 장소를 다 아시죠? 어떻게 압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말씀해 줬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남동생한테 우리 삼촌들이 와가지고 놀리기 시작하는데요. 밥을 먹다가 심각하게 얘기하면서 정훈아, 저희 남동생의 이름이 정훈인데, 정훈아 너 출생의 비밀을 알려줄게. 그러면 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연기를 하는 거죠. 저희 삼촌이 하는 말이 너는 이 집 사람이 아니라 너는 청계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고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심각하게 너는 청계천 다리 밑에 태어났어. 너 형들하고 이렇게 모양이 틀리고 누나하고도 얼굴이 틀리지 않니? 그래서 막 하면서 어머니도 고개를 막 해서 말을 없으니까 나중에 얘가 심각해서 울먹울먹하고 울더라고요. 왜 그래요? 듣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담이라도 불구하고 그 자꾸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종, 즉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솔로몬의 지혜는 렙쉐마,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역전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원인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듣는 자리에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근본은 기독교, 즉 복음과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치 내가 주인처럼 세상을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두 가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힘이 빠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서 힘이 생길 때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힘이 다 빠졌습니다. 언제까지 빠지느냐? 나중에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양식으로 먹을 정도로 피폐하고 가난하게 됐을 때 그때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아버지의 집에 대한 생각이 나고 아버지가 그리워지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쫓아서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빼야 돼요. 운동도 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골프도 많이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힘을 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탁구도 힘주고 막 때리라고 하지 않고 힘을 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운동은요 다 힘을 뺀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우리의 힘을 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힘이 빠지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거리 차이예요. 마르다는요, 예수님 가까이 있지 않고 부엌에 가서 부엌 일을 하지 않습니까? 부엌 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 마르다는 주님과 멀리 있어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생 마르다는 가장 가까운 곳 예수님의 발 앞에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림에도 보면 예수님 가슴에 그렇게 고개를 들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변화산에 갔을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성만찬에 품에 안겼고 제상의 뜰에 갔고 여자들 빼고 십자가의 때까지 유일하게 가까이 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등학생 정도의 어린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로 울창한 브라질의 살림이죠. 어마어마한 울창한 살림, 베트남의 열대 우림, 그런 나라들, 울창한 살림을 자라는 나라가 있는데 저 시베리아 같은 침엽수 정도만 자라는 대륙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지구상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태양과의 각도와 거리 때문에 그래요. 태양의 각도가 조금만 빗나가니까는요, 거기가 시베리아 벌판이 되는 거고요. 태양의 각도가 조금 직선으로 내려쬐니까 거기가 아주 울창한 숲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건, 환경, 결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면 음성이 들리고요,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는 곳에 능력을 찾지 말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 반주자님이 항상 식사를 하면 목사님 자리에 끝에라도 붙여 앉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목사님 자리에 붙어 있으려고 했더니 뭐라도 먹으려면 목사님 자리가 제일 풍성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목사님 옆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썼다고. 그래서 자기는 어디 가면 항상 목사님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뭐든지 좋은 것은 먼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자꾸 주님과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주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도 더 복음이 큰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좋은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믿음의 삶이 되려면 내게 복음이 점점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내 힘을 빼고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